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절 4절부터 또 9절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나중에 있고 오늘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처음부터 열방, 즉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즉 교회를 통해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먼저 복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복,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복이 교회에 임하고,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때 교회를 통해 자녀들과 이웃과 열방에 복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죠?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주 명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12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째는 뭐죠? 첫째, 이게 명령형입니다. 이 말씀에서 명령형이 두 개가 나와요. 그것은 첫째 뭐냐? 가라. 가라. 가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복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두 가지 명령형으로, 이건 다 명령형이면서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인 마소라 원문에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라,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되라. 두 가지가 명령형이면서 현재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두 개의 명령문이 나올 때는 두 번째 명령문은 첫 번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두 번째 명령이 성취되는 것으로 나와요. 영어 성경에, 영어에도 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죠? 가라,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거예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다른 RSV나 ESV 성경에 보면 가라, 그것이 복이 되기 위한 것이다. 네가 복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가야 된다. 보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두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아서 온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보냈고, 예수님은 그 순종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첫째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되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첫째 가라. 그게 뭐냐? 내가 너를 통해서 뭐 한다? 열방에게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서 네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네가 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복이.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복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뭐예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찬양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아니면 예수님 재림할 때 뭐예요? 흰 옷을 입고 누구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복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은 것이 복이고, 그리고 뭐예요? 안식을 누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식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런 것들이 다 복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아브라함이 먼저 복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복을 열방으로 뭐 하기 위해서? 나누어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하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뭐 했다? 불러내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 하나님께로 불러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 믿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택하시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 불러내셨다는 말은 우리가 뭐예요? 이미 복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제 불러내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는 뭐라? 가라는 거예요.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믿는 열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고 또 뭐예요? 마을로 가고 나라로 가고 뭐 시청으로 가고 회사로 가고 학교로 가고 다 가라는 거예요. 왜 가라 그러는 거죠?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가라. 하나님이 너희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또는 뭐예요? 사회로, 이웃에게로, 아니면 열방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 교회론이 약해, 요즘에.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서 복이 되게 하고 복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열방은 뭐예요? 모든 세계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내 말을 듣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뭐해라? 가라. 그럼 왜 가야 되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어? 복을 줄 것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이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너는 뭐가 될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먼저 자신이 복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돼.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먼저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됐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는 뭐 돼 있냐?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뭐가 될지라?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이.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전도하는 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복된 소식. 할렐루야.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그래서 내가 이미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을 뭐 하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을 받았고 가야 되는 이유가 이 복을 나 혼자만 누리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신 것은 나 혼자만 복을 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이거는요, 전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누가 교회라고요? 사람들은 건물이 자꾸 교회라고 하는데 건물은 뭐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 아멘? 예배당이지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냈다니까요. 세상에서. 마귀의 손에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어요. 더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해야 돼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가야 돼. 어디로 가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모르는 열방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뭘 해요? 이 복을 나누어 줘야 돼. 그게 뭐라 그래요? 그걸 전도 또는 선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선교라는 말, 전도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로 선교라는 말, 전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가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내 남편이든 아내건 자식이건 부모건 그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우리 그 방수진 집사님들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어릴 때 잘 돌보질 않아서 아버지에는 상처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해서도 아버지를 뭐예요? 일단 부모니까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가장 공경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물론 뭐 물질로 잘 편안하게 대우해 주는 것도 좋지만 복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을. 아멘. 그래서 딸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도 만나고 천사도 만나고 성경도 필사도 하고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큰 복을 나눠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어디 갈 거니까?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갈 거니까. 근데 이 복은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편협해. 자기중심적이야. 이제 나 예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이제 땡이지 뭐. 이거는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즉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듯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받고, 그리고 뭐라? 복을 나누어 주러 가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창대하고 복을 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땡이 아니에요. 그 복을 어떻게 들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복을 뭐예요?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로 예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가서가 뭐예요? 가서가 선교예요. 가서가 전도예요. 뭐 하러 가라는 거예요? 놀러 가라는 거예요? 돈 벌러 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선 목적이 뭐예요? 복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가지고 가라? 복을 가지고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고 이웃에게로 가고 친척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을 뭐 해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선교 또는 전도, 그 의미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프턴은 뭐라고 말했냐?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선교, 즉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로 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종말론만 하죠. 그래서 종말론. 만약에 예수님 오실 때 됐다고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참 내가 보기엔 참 답답한 일.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뭐라 그러냐? 선교가 없는 종말론은 그건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 얼마 안 됐다고 예수님 재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복을 사실은 확신을 못 하는 거야. 너무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만 제대로 성교적으로 이해를 해도 이단들이 이렇게 판치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단이 많냐? 이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잘못되기 때문에. 종말론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 때가 다가온다는 말은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빨리 뭐 해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나눠줘야 되는 게 그게 종말론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뭐 그럴 일 없지만 앞으로 열흘 후에 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하기를 원하겠어요? 예? 아브라함을 부른 초청 목적이 뭐라고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뭐 해야 돼요? 복을 나눠줘야지, 열흘 동안. 할렐루야. 어디 계룡산에 가가지고 예수님 오신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종말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종말론은 예수님이 재림 때가 가까웠으니까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빨리 복을 전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아직까지 이렇게 재림 안 하는지 아세요? 예? 이 교회가 교회적 역할을 감당을 안 하니까, 교회가 교회적 역할, 종말론을 내치는 사람들이 진짜 종말론적인 신앙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를 뭐같이?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도록 아브라함의 복을 듣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자기네끼리 이제 구원받으니까 우리끼리, 이게 뭐지? 유대적인 너무나 잘못된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 1장 1장 4절. D번 읽어봅니다. 그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기 뭐예요? 우리 속에 누구도 있어요? 나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 이게 우리 복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아멘. 6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로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아,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구원받아. 이거는요, 예배를 죽을 때까지 드려도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드린 게 아니라 이미 뭐예요?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하는 이유도 헌금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값없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헌금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특권이에요. 특권. 자랑이 아니라 특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75세입니다. 75세. 가긴 어딜 갑니까, 내가? 여기 아버지도 있고, 동생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여기 논밭도 다 있는데 가긴 어딜 갑니까? 저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택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보니까 벌써 75세야. 야, 이게 여기가 내가 고향인데 여기 다 버리고 가라고.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근데 누가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되는 거야. 난 자식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룬대. 그 민족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갔어요? 안 갔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갔고, 롯도 그래서 롯도 복을 받은 거잖아요. 원래 소돔 고모라 성에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뭐예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동행하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행동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 보세요. 자, 7절을 보세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게 현재형이에요. 동사가 현재형이야. 지금도 성령은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도 성령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음성을 듣거든 뭐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역하고 고집을 부렸던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요. 이 세대가 누구예요?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누구의 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성품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누구예요?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완고하게 한 자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 세 가지를 첫째가 뭐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도구다. 두 번째가 뭐라 했죠? 성령의 감동. 세 번째가 육성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어떻게 인도를 받는가. 자, 네 번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어디 있냐? 사도행전 10장 3절 봅니다. 하루는 제9시 쯤 되어 환상 중에 밝혀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 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자, 하루는 지금 누구 이야기죠? 고넬료가 누구예요? 고넬료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어떤 이방인? 그렇죠. 로마 사람. 로마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뭐 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구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구제한 것이 누구에게 상달됐다? 하나님은 언제 보고서 내가 이런 걸 알아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은데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서 누굴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복을 받게 하려고. 누가 복을 받게 하려고?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무슨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지 무슨 로마가 복을 받아요? 이거는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이에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려면 뭘 들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복된 소식을 들으려면 누가 와야 돼요? 먼저 복을 받은, 아멘, 베드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그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고넬료도 뭐가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정확하게 베드로가 어디 사는지, 누구 집에 있는지 정확하게 주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가라? 언제 가라? 5절을 보세요. 내가 언제? 지금 사람들을 요배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누가 고넬료에게 찾아온 거죠?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천사가 찾아와서 지금 고넬료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넬료는 뭐 해야 되죠? 말씀을 드리고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즉시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이 가이사랴에서 이 요빠까지 가려면 요빠는 해변이거든요. 해변. 그 우리 그러니까 이게 항존직들이 그때 그 요빠에 가서 베드로가 머물던 집을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렇듯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이 중졸들이 말을 타고 갔는지 뭐하고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서 베드로를 뭐예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 그 백부장님께서 천사의 방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당신을 모셔오라 그래서 뭐 했다?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왔어요? 베드로가 한 번도 이방인 집에 안 갔는데 또 뭘 봤죠? 환상을 보고 결국은 이 고넬료의 집에 옵니다. 와서 뭘 전했겠어요? 베드로가 받은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에게 임했던 성령이 똑같은 형태로 누구에게?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똑같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뭐를 줬다?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는 이제 당신은 뭐가 됐다는 표시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그 광고와 같은 거예요. 광고. 겉으로 나타나는 표시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수없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삼손 아세요?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마누아입니다. 마누아. 근데 이 삼손 아버지는 자식이 없어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내가 임신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늘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갑자기 마누아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 너무 놀래가지고 마누아가 이게 웬일이지? 막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 내 아내가 임신해서 뭐 할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나시린이 되어서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구별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뭘 하면 안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술을 마시거나 그리고 뭘 하면 안 된다?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나중에 또 아내에게 나타나고 3번이나 나타나서 천사가 지금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아내가. 그게 누구예요? 삼손이.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많으니까 이게 힘이 얼마나 센지 당나귀 뼈, 죽은 당나귀 뼈, 이게 뼈 있죠, 그죠? 그거 하나 가지고 당나귀 뼈 다른 무기도 없이 칼과 창과 무기를 든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쳐 죽였다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이 센지 큰 성문 있잖아, 그죠? 성문. 우리는 감히 한쪽 귀퉁이도 못 드는데 이게 삼손은 그 성문을 손으로 띄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갈 만큼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어떻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D번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8절에 보면,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가라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고 안진병에 막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복이 넘치게 됐어요. 그런데 복이 넘치니까 자연히 기쁨이 넘치죠. 우리 저기 새로 교회에 오신 분 한 분은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너무 기쁘다고, 너무 감격하다고. 요즘 정전사님이랑 그 군포에서 열심히 전도한대.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드려. 아니 이제 예수 믿은 지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직장 나가다가 조금 쉬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빌립 집사 보고 너 여기서 사역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유대 광야로. 유대 광야가 어떤 곳인지 좀 보여주세요. 저기 유대 광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대 광야는 막 그런 줄 아는데 유대 광야는 그렇지 않아요. 좀 돌려보세요 한번. 유대 광야가 어떤 것인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바람 소리요. 우리가 저기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갔다가 마지막 저기에서 성찬 시간 장소가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 유대 광야요. 여러분 생각은 평지가 아니고 막 산이 막 그냥 계속 산인데 나무도 하는 건 없어. 풀 한 그루도 없어. 풀이 올라오면 양떼가 다 뜯어먹고. 그런데 거기를 따라서 큰 대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가다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큰 대상들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가야 지나갈 만한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가 갑자기 어디로 가라? 저 유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여기서 성공적으로 사역 잘하고 있는데, 아니, 사람도 안 다니는 광야로 가라니요. 근데 이 빌립 주사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순종하고 갑니다. 누굴 만나죠? 에티오피아의 그 국고, 에티오피아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그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국내 대신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뭐 하냐? 지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읽기는 있는데 이게 뭐 읽기는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러냐? 마차 가까이로 가라. 또 그것도 순종하면 가까이 가다가 활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창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순종하고 갑니다. 이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이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그랬더니 그 군 대신이 올라타시오. 그래서 그런데 빌립 집사가 묻죠. 이래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 그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랬더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빌립 집사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내용을 쫙 전하니까 국내 대신이 어떻게 해요?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주로.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누굴 사용하신다? 성경을 사용하시고 감동을 하시고 육성으로도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천사가 올지도 몰라. 천사가 오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멘? 예. 자, 누가복음 11장 11절도 보세요. 자, 이제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아들이 없어요. 자식을 못 낳아. 자기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어요. 이제 포기했어. 근데 뭐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죠? 내 아내가 엘리사벳이 뭐 할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이름을 뭐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해라.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어요? 이게 어이가 없네. 나이가 너무 많은데 이제 무슨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애를 낳냐. 안 믿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벙어리가 돼가지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믿고 순종 안 해가지고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소홀히 했더라면 절대로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또 분별했기 때문에 여기 왔고요. 여기 와가지고 3년 동안 뭐 했어요? 방과후 학교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맘때쯤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방과후 학교 그만하고 내년부터 정식으로 대안학교를 하라. 대안학교가 뭔지, 대안이 뭔지 아세요? 공교육이 무너져 버렸어. 공교육의 기능을 못해. 그래서 그 공교육의 대안으로 대안학교를 만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내년 봄부터 학교를 시작하겠다고 하나님 하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죠. 뭐 답답하죠. 그럼 하나님 뭐 어떤 학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묻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죠? 국제학교를 하라는, 국제학교를.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여기 중간에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한국어로 한글로 학교를 하라 그래도 할까 말까 한데 어떻게 국제학교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하라 그럴 사람한테 하라 그래야지 어떻게 국제학교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답을 안 하시면 뭐예요? 대답할 때까지 저기 앉아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학교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국제학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한 열흘 정도 지났어요. 분명한 또렷한 음성으로 누구가 국제학교를 시작할 것이다.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 국제학교 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미국에서 뭐 유학을 하고 오긴 했지만 그 사람 뭐 지금 태국에 선교사로 간다고 지금 비자까지 받아놨는데 그 사람 보고 학교를 하라고 그러면 학교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뚜렷하게, 그게 일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뚜렷하게 제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그래서 제가 불렀죠.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데이비 스쿨이 뭐 된 거예요? 국제학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그런 일이 가끔씩 있어요. 제가 저 강원도 태백에 가가지고 광산에 가서 어머니 전도하려고 갔다가 저는 원래 감리교 출신, 어릴 때부터. 감리교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감리교를 다녔어요. 제가 감리교인이니까. 그런데 회사를 왔다 갔다 하는데 나무 꼬다리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놨어. 네온 사인도 아니고 그냥 나무를 잘라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 그 감리교 다니지 말고 저기로 옮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이건 교회도 아니고 방 한 칸, 그것도 의자도 아니고 맨바닥에다가 방이 여러 개. 근데 방 한 칸에다가 강대상이 뭐냐면 사과기짝 있죠. 옛날에 나무로 만든 사과기짝에다가 뭘요? 보재기 씌워놓고 그걸 강대상이라고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다니던 감리교회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감리교. 제가 거기 뭐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는데 날 보고 하나님이 너 그 교회 다니지 말고 이 교회로 가라 그래.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갔잖아요. 어떤 교회인가. 그랬더니 여자 전사님이 목회자야. 교인들은 가족하고 이빨 빠진 권사님밖에 없어. 참 권찰님밖에 없어.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주님이 이 교회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 보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난리가 났어요. 뭐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그 교회로 옮겼죠. 그 교회가 바로 제가 거기서 벌은 돈을 전부 다 거기다 투자해서 세운 교회를 지은 교회가 지천교회라고. 지금은 2층으로 교회를 지었답니다.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때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때 분명하게 주님이 너 이제 지금 다니던 교회 다니지 말고 이 교회로 옮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에이 뭐 그럴 수 있고, 저는 분명히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내가 물론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라고 깨달았지만, 그때는 분명히 제가 그걸 듣고 그 교회로 옮긴 거예요. 자, 5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환상이 뭐죠? 눈을 뻔히 떴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는 걸 환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가 되면 내가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건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할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뭐 할 것이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이상을 볼 것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120명의 성도들이 다 뭐예요? 막 예언하고 막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막 하나님을 높이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갈릴리에서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15개 국어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언하고 환상을 봤다 그러고 꿈을 꿨다 그러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친 줄 알고 술 취한 줄 아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자, 사도행전 2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이 뭐예요?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여기 요엘서 보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근데 여기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거 예언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날 거라고요? 말세에. 말세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기간 동안을 뭐라 그래요? 말세라 그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세에도 지말, 말세에도 끝이 다가오는 거예요. 끝날 때가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 그러죠? 구약에서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근데 말세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성령을 부어주시되, 구약에처럼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뭘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장래일을 말해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우리는 예언을 하고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 보는 거를 사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모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됐는데 무슨 예언이 필요하고 무슨 꿈이 필요하고 무슨 환상이 필요하냐? 잘났어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성경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들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도 봅시다. 자, 이제 고넬료가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들이 이제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이제 베드로가 요파 한국을요, 그쪽으로 이제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복된 소식을 전하다가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가죽을 가지고 구두를 만들고 옷을 만드는 사람 집에 들어갔는데 점심때가 됐는데 밥을 안 주는 거야. 짜투리 시간이야. 그래서 그랬겠죠. 사도님 밥이 거의 다 돼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짜투리 시간 남으면 뭐 보죠? 핸드폰 보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짜투리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뭐가 열렸어요? 환상이 쫙 열리면서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네 귀퉁이에 매달린 보자기가 쫙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율법으로 먹으면 안 되는 뱀, 개구리, 돼지, 비늘 없는 미꾸라지 같은 거, 진해, 이 부정한 생물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어이구 징그러워.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환상 중에 뭐라 그러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어이구 하나님,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런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음성이 들리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리고 뭐예요? 보자기가 위로 쑥 올라가. 조금 이따 또 내려와. 똑같은 환상이 또 보이고 또 말씀을 하셔. 똑같이 말했더니 또 쑥 올라가. 그게 몇 번 있었어요? 3번이나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환상은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뭐지? 아니, 하나님이 왜 날 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이런 부정한 걸 먹으라는 거야? 이 안에 있는 부정한 건 뭘 말하는 거지? 그때 누가 부르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저 사람들을 뭐 해라? 따라가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요즘은 못 듣는 것이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세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을 말해요. 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만 예수를 믿는 사람,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아직 복음이 어디로 못 나갔어요?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은.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없어요? 아니에요. 수없이 많아요. 예를 들어 설명할까요?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 보고 어디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유대? 사마리아? 니느웨는 어디예요? 니느웨는 이방 땅이에요. 아멘? 이방 땅이라고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달달달 볶아가지고 결국은 뭐 하게 만들어요? 가게 만들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요나처럼 달달달 볶을 수도 있어요. 지금. 빨리 순종하세요. 달달달 볶이지 말고. 아멘? 이렇게 이사야서 56장에도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어디 가서 했어요? 벳세다.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머릿속에 이방인들에게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브라함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환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베드로 보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은 누굴 상징한다고요?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을 했어요. 개도 그냥 애완용이 아니고, 밖에서 지들끼리 무리를 치요. 들깨들. 무섭습니다. 들깨 만나면 죽어요. 막 사람한테 막 대들고 뭐 먹을 거 가지고 막 뺏어가고 막 물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걸로. 늑대만큼 싫어해요. 그런데 이 들깨 같은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들을. 저런 인간들은 저거 상대하면 안 돼. 심지어 이방 여인이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다가 죽어가도 유대인들은 안 도와줍니다. 왜?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우리만 뭐다?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하고는 밥을 먹어도 안 되고 상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가요,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죠. 왜? 전통이라는 게 딱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이방인에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구절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뭘 사용해야 돼요? 환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환상은요, 눈으로 보죠, 귀로 듣죠, 몸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이상.
자, 이상과 환상이 뭐가 다르죠? 환상은 TV를 보듯이 영화관에 앉아서 영화를 보듯이 그냥 다 그냥 보여, 그냥. 근데 이상은 뭐냐? 거기에 보이는 TV 속에 있는 드라마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상과 환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환상은 뭐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가지고 너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상은 뭐죠? 이상은 여러분들이 여기 서서 설교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이상과 환상의 차이점이에요. 아멘? 이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게 어디 나오냐?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읽어보세요. 자, 7번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을 꿔요. 그렇다고 꿈이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아멘? 개꿈이라는, 개꿈이 뭐예요? 개꿈이 아니고 개꿈. 개꿈은 뭐예요? 객은 그냥 잠깐 머물다 가는 걸 객이라 그러죠. 개꿈이 있고 마귀가 주는 꿈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무조건 꿈이라 그래서 다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분별을 해봐야 돼요.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누구죠?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뭐 누구에게? 또 여기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그술 사이에 있는 다른 흉년에 들어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거기 가면서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70이 넘었는데도 처녀처럼 이뻐. 많은 사람이 탐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을 앞으로 나를 뭐라 그래라?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술 사이로 내려갔는데 거기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의 귀에 무슨 소문이 들려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왔는데 그 누이 동생이 뭐다? 기가 막히게 미인이라 그런다. 이 남자들은 또 미인 그럼 또 눈이 또 번쩍 떠지잖아, 그죠? 그래? 그러면 내가 왕비를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선물을 주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왕비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꿈에 하나님이 현몽하여 가라되 꿈속에서 있어. 아비멜렉 보고 너 죽을래 살래? 너 왜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이제 왕비를 삼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물어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이라서 데려왔는데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저를 죽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막 싹싹 비는 거예요. 참, 아비멜렉이. 하나님, 네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오늘 나타난 거니까 빨리 내일 아침에 뭐 해라? 빨리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아비멜렉 왕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기 아들, 당신 아내면서 왜 누이 동생을 했대?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죽을까봐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요셉, 신약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도 뭐예요?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뭐 하려고 그랬어요? 파혼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나타나서 꿈에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아내를 데려와라. 그래 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낳았어요. 근데 꿈에 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뭐예요? 여기를 피해라.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를 태워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피난 갔거든요. 왜 애굽으로 가냐?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근데 거기서 한 몇 년 살다 보니까 또 꿈에 또 뭐예요? 말씀하시는 뭐라고?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됐대. 그러면 또 우리 예수를 죽이려고 그럴 텐데 그랬더니 천사가 꿈에 뭐라 그러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아라. 다 이 요셉은 뭘 통해서 지시를 받았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꿈이 다 뭐는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가 주는 꿈도 있고 지나가는 개꿈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을 통해서 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꿈을 꾸거든 가능하면 다 적어보세요. 꿈을 일지를 쓰듯이 몇 월 며칠 날 무슨 꿈을 꿨다 그러면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걸 쫙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했는지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번을 보세요. 10번. 10번에 보면 이르시되, 같이 읽죠.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냐. 보세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 8번째,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뭘 통해서? 무슨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라?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은사는 대부분이 나 개인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방언만 빼고 나머지는 다 교회 다른 지체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예언의 은사나 방언 통역의 은사나 또 뭐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나 병 고침의 은사나 능력 행함이나 믿음의 은사는 다 누굴 위해서? 교회의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 복을 뭐 해라?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 보면 이길수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 지역이 다 복음화 됐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썼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